반갑습니다. 오늘도 범어 달고나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2장과 33장은 이제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마주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32장에서는 그간 속임수로 이 자신의 삶을 채우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3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형에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야곱의 말에 대답 없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나아옵니다. 야곱의 계획이 에서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적당히 형과 협상을 하고 적당히 방법을 제시하면은 형 에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것에 대한 관심이 내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형도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서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20년 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이 야곱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멋진 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왜 내가 지금 형 에서에게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그가 지금 털어놓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형 에서를 위한 뇌물을 5차례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32장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이 야복강을 다 건너보낸 다음에 홀로 이 야복 나루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어떠한 사람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 의해서 허벅지의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이 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이 계획과 속임수로 잘 살아왔어요. 삶의 많은 위기들도 넘겼고 이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목도 충분히 챙길 만큼 그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신의 것을 잘 챙길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만큼은 그러한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 모든 지혜도 속임수도 능력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야곱은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그를 놓지 않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름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속임수를 일삼으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고 장인과 내 외삼촌의 재물을 챙겨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들었고 경험했고 알았지만 그 약속보다 내 실력과 내 뜻을 더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더는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겠다라고 내 자녀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의 처음이었던 이 에서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홀로 서 있던 이 야복나루,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철저한 씨름을 싸움을 해왔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은 어둡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움이 엄습한 씨름과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어둡고 가장 처절한 싸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씨름하시며 당신을 더욱 붙잡길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이 33장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제는 더는 두려워 뒤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형 에서와 가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개하며 두 형제는 눈물겨운 상봉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만 해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그의 모든 삶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산이었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었다면 당당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이 빚어져 가기에 여전히 아직 그의 본성이 살아있음을 이 33장 후반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같이 가자라고 하는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나올 때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델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겜 성 앞에 가서 그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 자신의 가축과 가족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그곳을 숫곳이라고 부르며 머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엘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며 그저 그것으로 하나님과 적당히 자신의 했던 약속을 넘기고 무마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문제 해결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가야 할 영적 성숙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내가 여전히 가야 할 그 영적 성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붙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내일도 이 시간 범어 달고나로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